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는지 묻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두는 곳을 보더라. 아멘. 자, 15일이 안식일입니다. 1일이 월사, 8일, 15일, 20일, 29일 이렇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14일의 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이니까요. 즉 14일의 끝은 14일에 저녁 6시가 되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녁 6시 되면 하루가 바뀌니까 저녁 6시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각이 문제였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해가 지기까지는 달라두지 말고 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말이죠. 로마 사람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자기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3시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려면 6시 전에 장례를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군가 장례를 치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6시가 되면 날이 바뀌고 6월절 저녁 식사를 해야 됩니다. 자, 부정한 것을 6시 전에 치우고 정결하게 6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식사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여럿 있었죠. 여인들도 있었고 그 중에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림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서 6월절 양을 잡는 이때에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요셉 자신도 날이 바뀌기 전에 예수를 장례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운명 시간을 6월절 식사로부터 약 3시간 정도 남겨두시고 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 장례할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밤이 되었고 돌아가시면은 나는 오늘 6월절 식사를 못한단 말이죠.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시신은 던져버립니다. 방치해둡니다. 잘해야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묻어버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장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군병들이 알아서 처리하기 전에 내가 그 시신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6월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올해 6월절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6월절 올해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6월절 양으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맞추셨고 또한 그의 시신이 아무렇게나 처리되지 않도록 거룩한 사람의 손에서 바르게 장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명 시각을 정해 주셨습니다. 3시간 남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시간이 얼마 없지요. 그래서 마음 먹고 당돌이 우리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와, 다른 누군가를 통하면 말이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말이 힘이 약해지죠. 제일 확실하고 강한 것은 직접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공회원이라는 신분도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지위를 쓰고, 그죠? 에스더가 자기의 지위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로 함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공회원의 신분을 가진 요셉은 빌라도에게 직접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시신을 달라 했습니다. 당돌하다, 담대하다, 큰 용기를 내었단 말입니다. 또 그럴 것이 처형 권한과 이 죽은 시신을 제가 자꾸 철이라고 하는데, 죄인 취급을 죽은 다음에도 했기 때문에 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는데, 감히 유대인이 와서 이래달라 저래달라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돌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장례하겠다, 나는 꼭 장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은 빌라도에게 용기를 내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성경에 설명하냐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바로 이겁니다. 빌라도가 아무나 만나 주겠습니까? 존경받는 공회원,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을 쓸 때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부활 후 40일 동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이 요셉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이 요셉을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본래 공회원이라면 그들이 자리와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과 그들의 입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회원은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 자체가 반대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 선도해서 바라바를 달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인데 거기에 박수라도 한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북한에 공산당 전당대회 하는데 무슨 대의원 회의하는데 거기서 박수 안 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죠. 대충 박수 쳤다고 총살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열렬하게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 죽이자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왜 지금까지 어떤 피해도 당하지 않았을까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자들은 두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시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리라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가타부터 말을 안 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상관관계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지만 당신은 아니야, 그랬으면 더 분노해서 죽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한자 표현입니다. 숨어서 자기를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기를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분명히 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태복음 27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의와 그들의 일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속을 가진 사람,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이라. 분명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죠? 물론 예수 죽이자고 찬성하지 않은 것에서 의사표현을 좀 하긴 했지만 약간 애매한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하게 저 대제사장들이 시뻘건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했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자, 보세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였다 그랬습니다.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즉 천성이 아주 박력 있거나 외향적인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천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당돌이,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본래부터 무슨 영웅호걸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조용하고 숨기고 두려움도 많고 말도 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장례를 자기가 해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히스기야 때 결심하고 유월절 지키러 나온 사람들처럼 빌라도에게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빌라도에게 나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마주하여 자기 목숨을 건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쯤하여 죽게 좋은 일 한 사람들이 많지요. 향유 부은 사람, 나귀를 준 사람,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 그리고 여기 자기 무덤을 내어준 사람. 여러분,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데 용기를 내십시오. 예, 감사하게도 딱 한 번이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한 건데도 불구하고 죽게 좋은 일을 하는 것. 다윗이 피난할 때 좋은 일을 했던 바르실레라든지, 그죠? 다윗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공개했던 아비가일이라든지, 이 여러 사람들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잔인한 게 피와 물이 수분이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극심한 고통을 주며 죽는 거란 말이죠. 시간이 원래 많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칼로 그어버리면 짧게는 몇십 분에서 몇 시간 죽잖아요. 이 못을 뚫어놨기 때문에 서서히 새어나온단 말이죠. 고통 중에.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경험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벌써 죽었냐? 보통 며칠은 가던데. 놀라가지고 백부장을 불렀어요. 죽은 지 좀 됐냐? 얼마나 됐냐? 물어보니까 백부장이 말을 해주죠. 예, 제 9시쯤에 죽었습니다. 아까 어두울 때 죽었다는 얘기구나. 감을 잡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체력 소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육체적 시각으로만 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시간의 섭리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유월절이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무교절 넘어가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유월절 양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식사 시간 전에 죽어야 하고 그 전날 날이 바뀌기 전에 장례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정하셨고 백부장이 놀랄 정도로 일찍 숨을 거뒀습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봤습니다. 45절 보십시오. 백부장에게 알아보았다. 예수님의 최종 사망 확인은 누가 했습니까? 친족이 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했습니다. 이야, 엄청난 거죠. 예수님의 출생신고는 누가 보증해 주죠? 로마가. 예수님의 사망 확인도 로마 총독이.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기절했느니, 사람이 바뀌었느니 이런 소리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백부장과 로마 총독이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빌라도가 일반적인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는 경우도 참 없던 일이지만 달라 한다고 내어줬다. 이것도 하나의 고유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내주면 안 됩니다. 원래 십자가에 걸맞는 시신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모욕적이게. 유대인들이나 하여튼 누구에게든지 시신을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게 제일 모욕적이고 그 관계된 살아있는 유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이거는 뭐 나는 저 사람 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며칠 던져놓든지 그리고 짐승들이 다 뜯어먹은 다음에 뼈다귀나 나오면은 공동묘지에 대충 묻어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시신을 내어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최소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은 죄수를 이렇게 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어울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무죄 확신이 아니라 내가 유죄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확신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가 무죄라는 것 정도 갖고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쌌다 했습니다. 세마포로 싸는 것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쓰던 세마포 가져와도 됩니다. 예, 세마포가 일반적인 부잣집에 요셉이 부자란 말이에요. 부잣집에 쓰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향유 부인 여인처럼 미리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세마포를 샀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종을 시켜 사올 수도 있겠지만 이 분주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미리 사두었을 겁니다. 적어도 재판이 진행되는 그 모양새를 보면서 이거는 끝났구나 하고 아마 아침에 사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아도는 세마포를 쓰지 않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쌌습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할 수 있는 최상의 장례식입니다. 예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상급의 장례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무덤이 누구 겁니까? 자기 거죠. 자기 거.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60절에는 요셉 자신이 들어가려고 준비한 자기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무덤을 바위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준비할 정도다. 이 사람은 대단히 재력가입니다. 그리고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말과 포함해서 이 사람 나이가 많구나.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온 이스라엘에 공표한 셈입니다. 자기 무덤을 예수한테 내줬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에게 자기 무덤을 내줬다. 내 무덤이야, 내 무덤. 나중에 예수님이 시신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부활하셨지만 만일의 경우에 일반 유대인들 생각할 때 부활 안 하면 같이 묻히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이 뼈다귀는 이장을 하더라도 그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같은 무덤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누이셨던 곳에 나중에 요셉 이 사람이 눕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수의 무덤이 발견되었고 거기에 무슨 유골이 나왔는데 그 유골이 예수님 겁니까? 제 생각에는 요셉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세월이 오래가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손이 또 들어갑니다. 요셉 집안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여. 자, 이게 이사야의 예언대로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참 놀랍고 재밌습니다. 우리 번역의 이사야는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즉 예수님은 아무 죽일 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뭔가 접속사가 없어요. 근데 물론 있어요. 괴사가 없다.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어울리지 않는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이죠. 어울리지 않는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사람의 입에 허물이 없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입술에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취급을 당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의 무덤에 함께 묻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함께 있도다. 이게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번역이 조금 많이 부실해요. 자, 다른 번역 읽어드릴게요. 그 원문 직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않았고 이게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다 같은 말이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는데도 그의 입에 괴사가 없었는데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 표현 어휘가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뭘까요? 문법적으로 앞뒤의 연결관계가 좀 달라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행실의 나쁨이나 입술의 말의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울리지 않게 그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의 무덤을 악인들과 함께 두었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최초의 계획과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냐면 악인의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거기다가 처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형 집행인들이 오늘 세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까 계획 다 세웠죠. 그 전부터 해온 거 있죠. 요셉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시신을 달라한 거고. 그죠? 그럼 로마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알아요. 시신이 어떻게 처리될지. 여기까지 다 그들은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두었다. 이거를 어감이 어떠냐면 대립관계로 둔 거예요. 예, 악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예수가 악인들과 묻힌 게 아니라 부자와 함께 묻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두었다. 그러니까는 죽음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장례가 부자와 함께 장례가 치러지다. 부자가 있는 곳에 장례 치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최초의 계획은 악인들이라면 죄인들이라면 뒤에는 의인이라고 돼야 어울리죠 말이. 그렇죠? 근데 뭐라고 되냐면 최초의 계획은 악인들과 함께 두려고 했는데 악인 취급을 하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부자 취급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얘기죠. 계획이 틀어졌대요. 그럼 부자는 악인이 아니냐? 부자도 죄인은 죄인이고 악을 행했으면 악인이죠. 근데 이사야 보면 이 둘을 대립관계로 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한 부자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겁니다. 즉 부자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말하는 겁니다. 그 부자가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예수의 제자라. 아멘. 그러니까 본래 그들의 계획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가장 무지막지한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그 죄인들의 무덤이나 쓰레기장 같은 데 다 방치하려고 했는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중간에 틀어져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됐냐? 근데 그 부자는 이 문법 구절을 볼 때 이 아무렇게나 처리된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부자다 이런 말이죠.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 성취는 이렇게 정확합니다. 사람의 뜻을 바꾸고 사람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재판부터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는 일까지 일련의 과정을 쫙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계속 변호, 변증, 공증해 주는 과정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이고 악인이고 저주받은 자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종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너희를 위하여 죽는 무죄한 내 아들이라.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밝혀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끝내 장례식까지 했어.
대제사장들이 기겁을 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런 미친놈이 우리의 계획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요셉을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근데 대놓고 욕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평시에 존경받읍시다.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나섰습니다. 평시에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참 말 한마디 다른 사람 앞에서 잘하지 못한 사람이, 거기다가 나이도 지긋이 드시고 이제 자기 묻히려고 무덤 준비해놓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니까, 이건 비유하자면 갈렙 같은 거예요. 예? 누가 갈렙이 젊을 때는 자기 힘이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할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4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제 똑같은 소리하고 여호수아에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이죠, 저 골고다 꼭대기에 달려있는 시신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의 감동은요, 사람을 이렇게요 힘있게 만들어요. 용기 있게 하고요. 요나단과 다윗처럼. 이야, 거기다가 군병들이 알아서 시신을 처리하기 전에 빌라도가 명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주고 시신을 내주고, 만약에 빌라도가 아무 소리 안 했으면 군병들은 자기가 해오던 대로 합니다. 근데 그 해오던 대로 일을 하기 전에 나서야 되죠.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악인들의 무덤이 아닌 부자의 무덤으로 옮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인과 부자는 본래 대립관계가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대립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으니, 부자인 아레마대 요셉을 설명한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꼭 맞습니다. 시몬과 갈릴리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회적이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식까지 참석했습니다. 요한은 이 장례식에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한은 이 장례식에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십자가 앞에 있었고, 아니, 참석이란 말은 그렇고요, 참여, 동참, 이 예식을 하는데 동참했을까 안 했을까요?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세마포로 싸고 무덤으로 옮겨 안치하는 일에 요한이 동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록대로 하면 안 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나섰다고 돼 있죠. 그죠? 니고데모는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세마포를 준비하고 니고데모는 향품 몰약 이 준비해서 함께 쌌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이 나섰으면, 요한이 무덤에만 재빨리 달려갔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요한이 이 장례 예식에 함께 했다고 기록을 했을 건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장례 예식에 함께 참여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장례식에 참석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상주는 장례식을 자기 주도로 진행해 가죠. 그죠? 유족들은 장례식에 참여하죠. 그러나 문상원 사람들은 장례식에 그냥 참석하는 거죠.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냐면, 물론 다른 무덤과 달리 부자의 무덤이 아무데나 만들어져 있지 않겠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봉인을 했다 그랬어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줄 딱 치고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 무덤이 몇 개나 되겠어요, 과연?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찾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것도 아닌 게,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죠? 중간에 길을 잘못 들거나 헷갈리거나 어렵지 않게 무덤을 찾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찾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현장이 없었던 베드로도 무덤을 찾은 걸로 봐서 무덤이 워낙 다른 무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 할 수 있지만 그 무덤이 있는 위치 자체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봤을 때 여인들이 구체적으로 무덤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줘서 찾아갔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무덤이 어디쯤에 있는가 정도는 보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추정입니다. 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쏜사같이 달려갔을 때 실수 없이 무덤을 찾아간 걸 봤을 때 적어도 골고다에서 가까운 곳에 무덤이 있다면 요한이 충분히 무덤의 위치 정도는 보는 먼 발치에서라도 그 장례식을 쳐다보기는 했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가져가고 하는데 그걸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적에 대한 증언도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이 가장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기술이 또 잘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죽게 대하여 한 좋은 일에 대하여 많은 증인들을 남겨두시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심으로 여러분 항상 주님께 좋은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주의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가 역사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악인과 같이 던져지지 않고 깨끗한 세마포로 쌓여 무덤에 안치되게 하심으로써 예수는 죄 없이 우리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았던 숨어있던 그리스도의 제자 두 사람, 그 두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세상 앞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들이 등장할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고 숨겨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등장 시기가 왜 이때냔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린 때입니다. 제가 늘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통령이나 권세자의 권력도 그죠? 물러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뭐 어떤 사람을 특별히 욕하자는 게 아니라 옛날에 흔히 쓰던 말이니까 그걸 제가 인용을 하면 50 때 누구 이름이면 백지를 갖다 주고 현금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난 들어봤는데 그 정도의 무소불위 권력도 물러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그들의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근데 하필 왜 그때 니고데모, 요셉, 공회 의원이고 대단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림받았던 사람들이 왜 이때 나서냔 말입니다. 이때 나선다는 것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렇게 요거도 먹을 때 나선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위한 것처럼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교회가 죄를 지을 때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것은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고 교회가 물론 쌓아놓은 죄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부끄럽지만 어떤 사안의 관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참 당하지 말아야 할 수모를 겪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명성이나 쌓아놓은 어떤 이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다 이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룰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지 않고 우리는 최소한 우호적 또는 존경한다 그럽니다. 성경에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분들은요, 더 멀리 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속에서 살 때 일반 사람들도 추례를 당한다는 말만 들어도 정말 사지가 부르부르 떨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앞길이 막막한데, 두 공회원이라 또는 율법 선생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몸에 예수 피가 묻었어요. 유월절 음식 먹을 수 있을까요? 시신을 손에 대었어요. 이런 사람은 한 달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공회원이 실제로 자기 손으로 죄인의 장례를 치른다. 그 뻣뻣한 시신을 내다가 못을 뽑고, 못을 뽑는 거는 본인들 힘으로 안 됐겠죠. 로마 군병들 시켜서 했겠죠. 빌라도 하라 했으니까. 이래가지고 시신을 싸가지고 굳어있는 거 풀어가지고 주물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마포로 싸서 이 나이 많은 두 사람이 적어도 술에 싣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야,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피가 묻고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못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해보다 뜻깊은 유월절 식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요, 피를 손에 닿았다고 해서 유월절 식사 못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진짜로 예수를 만났으면 바로 그 유월절 양이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시신을, 진짜 그 양을 내 손으로 잡은 거잖아요. 나는 유월절 식사 어느 해보다 감격적으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사람이 주는 영광,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람의 영광을 이제는 버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에서 오는 영광을 취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를, 동참하기를 뜻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이제는 전 동료들이, 실제적으로 전 동료라고 봐야죠. 전 동료들이 빤히 쳐다보고 이를 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기 믿음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주의 예언의 성취자가 되었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특권들에 관심을 갖고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좌절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섬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밖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분의 결론입니다. 훌륭하죠. 여러분, 옛날에 개혁자의 후예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혹한 핍박과 수모를 당할 때 그들은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달라여 나는 과연 장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나를 달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사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